아마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등등과 겨루어 이겼던 장면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서부터 매우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고침받은 나만 이렇게 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머릿속에 생각할 만큼 친숙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침받은 나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나만의 고침받은 이 본문을 인용해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되면은 나만을 치유한 사건, 누가복음의 메시지와 비교해 보면 나만을 치유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회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나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회심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과 정확하게 그렇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엘리야 시대부터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도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신 적을 나름대로 고백한 사람이 혹시 있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성경을 봉독하려고 하다가 뭔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성경 봉독을 이렇게 여러분께 대독시켰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때로는 제게서 확신이 이게 부족한 부분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왜 슈넴 여인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만 이야기는 이토록 길을까? 이 긴 이야기 사이에 짧은 이야기 두 개 또 짧은 이야기 두 개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혼합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방금 뭔가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머릿속으로 오늘은 할 수 없지만 좀 핸들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과 패턴이 흡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엘리사 시대 때 일으킨 기적의 패턴과 그 다음에 그 기적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열왕기의 구조와 좀 흡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내용이 흡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똑같아요. 엘리야에서 엘리사 시대를 오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도 이방인이나 여러분 죄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참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나라 나만 장군을 엘리사를 통하여 고쳐주신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방 나라로 옮겨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름대로 경험도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로 서겠다고 하는 결단과 변화가 없으면 우리에게서 그것이 어떤 성령의 능력이 되었든지 사명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나만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에요. 아합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BC 835년경에 이 나만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어느 한 병사 이렇게 되었지만 나만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실제적인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성경신학자 대다수가 다 아합을 죽게 한 사람이 나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나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나만을 고쳐주셔요.
그 나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만을 높이시고 사용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만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리시고 나만은 최소한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만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복을 받냐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라이벌이 잘 된다,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나를 즉시 돌아봐야 돼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원수 나라 군대 장관을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 것은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준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저에게도 두려운 요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만처럼 진정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망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문 우리가 5장 1절을 보게 되면 나만을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하죠.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어떤 것이냐면, 왕이 베나닷 1세가 나만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건너뛰고 큰 용사다, 나병환자다,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저 세 가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왕이 인정하는 큰 용사, 백전백승의 용사, 존귀한 자, 아람나라 군대 장관, 이보다 더 여러분 완벽한 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성경의 말이 참 재미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2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여러분,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인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렇게 소녀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만이 인생의 가장 큰 여러분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임에도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걸려 있는 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쉬웠을까. 이 문둥병만 아니면 날고 길 텐데, 문둥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일종의 자기의 모든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복음이 들려와요. 어떤 거냐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복음을 들려준 사람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무명의 한 소녀예요.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소녀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참, 수냄 여인에서도 수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는데 그 여인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종도, 이 이름 모를 어린 소녀도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의 모든 말 한마디를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게, 그래서 수냄 여인 이야기와 나만 장군 이야기는 이 짧게 섞여져 있는 두 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 길이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비책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경외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냄 여인도 무명의 여인이고 이 어린아이도 무명의 어린 소녀도
무명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에게 첫 열매를 드린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도 무명이에요. 전부 다 무명의 사람들만 나타나요. 이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관이 좀 이 소녀 열왕기하, 이 소녀뿐만 아니라 열왕기하를 통해서 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좀 드러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그에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무명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녀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나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녀가 주장한 대로 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녀는 살아남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을 띄워놔 주세요. 그녀는 담대하게,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고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엘리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도 앞에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어린 계집 여종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비록 전쟁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녀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어쩌면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언제 집으로 돌려보내주실 건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기도해도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빨리 좀 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히브리 땅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그녀에게서 원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진짜 멋스러운 믿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소녀와 비교해서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종은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증거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녀는 그녀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상황을 초월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녀가 사명에 순종하였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전체 읽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그녀가 전하여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어요. 나만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녀의 하나님에 관한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녀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삼위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나는 형편이 이래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보면 이 어린 소녀가 당한 고난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나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 그녀를 미리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나병에서 치료받은 나만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일이 없어요.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증거하려고는 각오를 가지면은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싹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도 변화되고 우리 인생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 나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나만은 나병에서 고침받게 된 인간적인 특질이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은 종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종들의 말들도 요단강에서 이렇게 씻음 받게 될 때 보게 되면은 경청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특질에서 보면 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설교의 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만이 까칠했다고 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니까짓 것이 무엇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교만했다면, 끌려온 여종이라고 무시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복음은 아마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좀 또 제일인 것 같아요. 나만은 이 소녀의 말만 듣고 어디로 가냐면 수도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우리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꼭 사마리아로 가야 됐느냐? 지금 열왕기 상과 하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공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그냥 아람 나라에 머물러 있어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야 되는 한 가지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나만처럼 내가 누구인데 내 지위가 어떤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그래요.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엘리사 앞에, 엘리야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나만은 입으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만큼의 온갖 재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의복도 10벌을 가지고 있었죠. 은도 10달란트나 가지고 있었고요. 금도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왜 나만 이렇게 온갖 예물을 다 가지고 갔을까요? 아직도 그의 생각 속에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은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온 마음 다하여 그분께 돌이키고 철저히 벌거벗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요, 값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먼저 나만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베나닷 1세의 친서를 전해주죠. 그 친서를 전해줬을 때 이 여호람의 반응이 참 웃겨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본문 7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잠깐만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호람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와 복을 누가 주장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이방나라 원수나라 군대 장관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나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정작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허상, 여호람의 신앙의 허상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잘 나갈 때는 모두가 다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은요, 왜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누구에게로 나와야겠느냐고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람에 잡혀간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 같다고 확실히 증언을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어찌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인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계집 여종의 신앙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여호람 왕의 신앙에 가깝습니까? 왕이 옷을 찢고 근심한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에게 찾아온 나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되는데 웃겨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문전박대예요.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쳐다도 안 보고, 그 사자가 누구냐면 일종의 게하시일 거예요. 사환이 됐던 사자가 됐던 동일한 말 아닙니까? 이 말씀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나만은 문전박대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쳐다도 안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리사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죠. 엘리사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씻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중에 단어를 찾아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에서 제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은 완전히 씻으라. 7번, 오늘 또 그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에 오늘은 바울의 이 칠복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다음 주 하나 남아있는 한 가지 사랑의 복까지 하면 8복이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완전하게 회개하라, 완전하게 씻으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 나와서 철저히 완전하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죠.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노발대발하냐면 11절 말씀인데 그냥 띄어나만 주십시오.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도 무엇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여러분 이 난관이 어디냐면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생각이에요. 사탄도 우리 생각을 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 틀림없이 고침 받는다, 너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 기도에 응답한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복잡해요. 이것이 더 큰 병이 아닐까 등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이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거꾸로 틀린 사람이에요. 신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 좋은 쪽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은 뭐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접읍시다. 내 생각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것 되는 것,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예요. 11절을 다시 띄워놔 주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직 그가 인간적인요 고든 목이 꺾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서론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가야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절반만큼은 나오고 나머지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죠.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나 나만의 생각이나 동일하다고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자신의, 여러분, 그 아람 나라에 있었던 방식을 하나님께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과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과정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만은 아직도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또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제2, 제3의 나만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액면 그대로 아멘 하면 더 이상 생각도 말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과정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 제시를 해요. 길도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료를 경험하기 위하여는 때로는 우리는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믿음의 시험을 넘겨야 돼요. 일종의 문전박대당했네, 자존심 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가나안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엘리사와 비슷하게 문전박대하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도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 냉대를,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만을 문전박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믿음, 그 다음에 그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 달아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내 속에 있는 나름대로 근심거리는 커져가고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하고, 여러분 그때 무너지면 안 돼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전진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상황이 꼬여가고 내 정말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말씀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장군 나만이 아닌,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장군 나만이 아닌 죄인인 나만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목사 홍성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홍성이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지금 원하고 계셔요. 우리 죄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나병이 물러가고 어린아이 살처럼 희어지게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의 드러나는 외적인 질병인 나병보다도 어쩌면 더욱 심각한 속의 교만함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대부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깨지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우리 모두 다 인간적인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진실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기 서 있는 세리와는 더 같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을 불의한 것을 어쩌고 저쩌고 일주일에 금식하고 11조하고. 세리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벌벌 떨고 있는 세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자아가 부서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로 큰, 예수 믿고 나서 제일로 큰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내 자아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절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 있는 그 환경 좋은 강들을 생각해요. 그 강들이 훨씬 더 신령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자기 고집,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13절을 이렇게 읽어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니까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종들이 있는 그대로 지적을 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당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이 거기서 깨져요. 들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나 저 말을 듣고 이제 14절 한 절만 남아있는데 나만이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적군의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의 나라입니다. 적군에 온 군대 장관이 여러분 정확하게 갑옷을 입고 나름대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단에 자기 이 방어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씻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갑옷 내지는 자기를 보호하는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방탄조끼? 여러분 벗어야 돼요. 목숨을 내건 도박이에요. 한 번도 아마도 그때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때 군대 장관들은요, 자기 본국에 들어가서 궁중 안에 있을 때 위에는 갑옷이나 자기를 보호하는 옷을 벗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신뢰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런 설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적국에 왔어요. 그런데 옷을 벗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내놓고 이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그냥 얼마 전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그 봉동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물이 그렇게 다리에 거의 이렇게 이렇게 닿을 정도로 많이 흘러갔대요. 그거 한번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게 물가가 있잖아요. 봉동은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이렇게 수영을 그 봉동 자연천에서 다 배우신 분들인데 여러분 그 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벗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뚝에서 다 쳐다봅니다. 만약에 하나 스나이퍼가 저격수가 화살을 쏜다 하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일단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그것도 나름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 이 나라에 왔는데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니네들도 끝장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나만이 무슨 환자죠? 나병 환자인데 사람은요, 자기의 환부, 자기의 특별히 이렇게 고관일수록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위험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위험부담, 오른쪽 극편에 서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돼요. 문둥병으로 일그러져 있는 자신의 온 몸뚱이를 드러내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나만이 그것이 죽기보다 싫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상황에, 제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그가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때로는 생명도 말씀 앞에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상처, 때로는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하던 인간적인 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조차도 드러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나만을 바라보면서 실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해요. 나만이 순종하고 그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비 오기를 몇 번 기도했죠? 7번 기도하는 것과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나만이 7번 씻는 모습은요, 굉장히 큰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치 엘리야가 7번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한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 나만에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한 번을 점검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네. 2번 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한두 번 때는 소망이 있어요. 아직 4번이나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6번째 딱 씻고 올라왔는데, 아니, 아직 마지막이란 말은 취소예요. 6번째 씻고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엇을 뜻하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6번은 필요가 없어요. 7번이어야 돼. 7번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다가 포기를 해요. 기도도 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봉사도 하다가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것도 하다가 포기를 해요. 아닙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한자성어로 어떻게 되죠, 장로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만도 6번째까지 점궜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야, 이거 속았다. 내가 이게 무슨 창피야 이거. 그런데 그 마지막 뛰쳐나가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것을 누르고 7번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순간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의 살이 시작.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루기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말씀이 원하는 데까지 충성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고난은 떠나가고 오늘부터 3살 어린아이 새로운 생명이 공급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